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씁니다. 철이 든다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든다. 철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철이 든다는 뜻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계속 이렇게 사달라고 조르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부모님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가 진짜 사고 싶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학교 가고 싶었고 자전거 타고 교회 가고 싶었고 자전거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막 졸랐어요. 자전거 사달라고. 한참을 졸랐는데 바로 안 사주세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자전거 사달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평소에 잘 조르지 않던 애가 계속 조르니까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새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 자전거를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학교도 타고 가고 교회도 타고 가고 친구 집에도 놀러 가고 그랬었어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참 철이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혼자서 저랑 누나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 1970년대, 80년대니까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서 아들, 딸 키우셨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전거 사달라니까 선뜻 못 사준 거예요. 얼마나 사주고 싶었겠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는요, 이게 밥을 먹다가 고기가 이렇게 조금 남았잖아요, 끝에. 그러면 저희 누나가 이렇게 젓가락질하면 못 먹게 했습니다.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전거 사달라니까 얼마나 사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막 계속 조르니까 결국 사주신 거예요. 돌아놓고 보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이 드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어도 누군가를 생각해서 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게 바로 철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철이 없는 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건데 철이 든다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할 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철이 들면 비로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철이 없을 때는 자전거가 사고 싶은데 어머니에게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사줘? 하는 거죠. 엄마니까 사줘야지. 그런데 철이 들면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머니가 자전거 사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보호자 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들면 관계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없을 때 친구는 내가 심심할 때 노는 존재예요. 그런데 철이 들면 이 친구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로받는 존재,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면 그냥 노는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철든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렇게 철이 들면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한 지 3년쯤 되던 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3년쯤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니 이 제자들도 조금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해요. 그게 지난주 본문에서 본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 그 제자들도 자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필요한 것 있고 내 마음에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는 대상,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상,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관계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과 권세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는 그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싶더라 하는 의미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지난주 여러분 보신 것처럼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여로 시작해요. 왜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내 아버지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유는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비유는 주기도문처럼 관계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될 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보면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를 각각 A, B, C 이렇게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친구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늦도록 여행을 했습니다. 밤늦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너무 밤이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방문합니다. 친구 B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친구 B는 잠자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친구야 이렇게 불러요. 문을 열어봤더니 친한 친구가 왔어요. 어서 와. 자기 집에 불러들이고 방을 하나 내주죠. 여기서 자고 가.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친구에게 줄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친구가 왔으니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B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동네에 나랑 친한 친구가 있지. 거기 가서 내가 떡을 좀 빌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C에게 갑니다.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떡 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너희 집에 떡 있으면 좀 빌려줄래? 떡 3덩이만 빌려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명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누구예요? 친구예요. 다 친구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친구가 요구를 해요. 친구 A는 뭘 요구합니까? 나 좀 재워줘 하는 거죠. 재워줘. 친구 B는 뭘 요구해요? C에게 떡 3덩이만 빌려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요구사항이에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관계가 맺어질 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늦었어요. 그런데 친구니까 그 집에 가서 미안하지만 나 좀 재워줘 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어요. 그런데 친구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야, 먹을 것 좀 빌려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물론 이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 중동 지역은 친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도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그때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일부러 친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친구니까 밤늦게 가서 얘기하잖아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니까 떡을 빌려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친구와 그리고 관계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이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책으로 쓴 게 있어요. 비유로 말하라. 그 책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셨잖아요. 주기도문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보시오요. 보시. 친구 관계를 설정하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친구여라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로 맺어진 관계가 올바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닌데 엉뚱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아닌데 엉뚱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관계가 맺어질 때 그때 비로소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좀 재워줘, 떡 좀 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뭘 달라 그래요? 떡 3덩이. 중요합니다. 왜 떡 3덩이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 떡 3덩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고 사는 거 말하는 겁니다. 배고프잖아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이 비유에서 하필 먹을 것 달라는 요구를 하는 비유를 하실까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4절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지난주 본문이죠. 2절, 3절, 4절인데 이 세 개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것, 계란으로 치면 노른자가 되겠죠. 가장 중앙에 있는 한중간에 빡 박혀있는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요. 2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기도하는 거고요. 3절과 4절은 내 개인에 관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에 관한 것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뒤에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기도의 한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버시어라고 얘기하면서 떡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면 그때 비로소 부끄러움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많았습니다. 지금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울 가서 생활할 돈이 없어서 그냥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녀가 서울대학교 입학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떡이 없어요.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겠죠? 저도 한 번도 못 겪어봤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이 보릿고개라는 것. 겪어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주일날 한 번씩 만나는, 그리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분에게 내 사정 이야기해가면서 내가 먹을 떡이 없으니 돈 좀 빌려주십시오 얘기하시겠어요? 못하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 좀 빌려주세요. 우리 애 학교 보내야 돼요. 등록금 좀 빌려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너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 애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등록금도 마련 안 해놓고 뭐 했어라고 그렇게 꾸짖을 사람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내가 빌려줄게. 내가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잖아.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다 함께 공감해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왜 버치어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친한 친구만큼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 모두 다 내어줄 만큼 친한 친구, 그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만큼 가까우시니까,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친구시니까, 함께 자라왔으니까, 어릴 적에, 내가 그갈 적에, 힘들 적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니까, 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내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니냐? 난 네 친구 아니냐? 왜 나에게 기도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면, 내가 영적인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뭘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우리의 물리적인 생존을 확보한 후에 즐기는 영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생존을 확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집에 떡이 있고 집에 빵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고 난 후에 그때 우리의 영적으로 내가 좀 거룩해져 봐야지 하면서 줄렁줄렁 달아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입을 것이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붙드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상한 영적인 기도가 주님 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기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세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떡이 없는데 무슨 고상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떡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장과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고상한 기도 같으세요? 이 기도가 엄청나게 멋있는 기도 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돈 좀 주십시오. 우리의 학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살아갈 돈이 없습니다. 나 돈 좀 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상스러운 기도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학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살아 돈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한테 하라 그러죠. 나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육신이 너무 아프고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내일의 희망도 없을 때에 그때 붙들고 주님을 붙드는 그 행위가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상한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는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라 하는 건 아닙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중에 하는 거예요. 당장 자식에게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죄 짓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밥 좀 주십시오 하면 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고상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도하세요. 필요를.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필요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뭐 주십시오 하면 다 줍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이 비유에 보면요, 이 친구 C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친구 B가 찾아와서 떡 달라 하니까 내가 친구기 때문에는 안 주는데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그렇게 말해요. 간청하기 때문에. 간청한다니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좀 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해라.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두드리는 거 따로 있고 찾는 거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3번 썼어요. 뭐 하라는 얘기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자전거 사주셨다고요. 없는 돈에 어떻게 사주셨겠어요? 왜 사줘요? 아들이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세요? 자녀가 달라니까. 저희 어머니는 가진 게 많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가진 게 많잖아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영적인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청결케 하옵시고 당연히 해야 되죠. 먹고 사는 거 빼먹지 말라는 거고,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거래하듯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더 많은 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고 찾고 기도,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해 보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줬을 때 여러분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되든가요? 어차피 거래해도 우리가 못 지켜요. 주님 뭐라 그래? 거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과 무슨 거래를 합니까? 부모님과 무슨 거래를 해요? 부모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친구 C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랑 친구기 때문에는 안 주는데 간청하니까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집에 손님 왔어. 떡 좀 줘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C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린애 재워보셨죠? 막 이렇게 달래서 애 겨우 눕혔어요. 근데 전화가 따라라랑 왔어요. 애 깼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짜증나죠? 내가 어떻게 1시간 동안 얼려가지고 재웠는데 또 깼어요. 화나죠? 오늘 본문 그거예요. 친구가 와서 달라니까 우리 애 깬다. 깨면 네가 재울래?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는 내가 네 떡 안 주고 싶은데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하니까. 아니,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친구 관계를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친구기 때문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간청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혹 끊어질까 봐 그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본문을 봅시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자녀가 달라면 준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네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영적인 것을 달라 하든 물질적인 것을 달라 하든 왜 안 주겠니? 왜 안 주겠니? 네가 밥도 못 먹고 있으면, 네가 떡 한 덩이 없어서 배고프고 있으면 더 아픈 게 누구예요?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 안 먹고 있으면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부모가 왜 안 주겠냐 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히 구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저랑 아주 친한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입니다. 카톡에 글이 왔어요. 가끔씩 카톡 하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 걔 후배가 여자입니다. 오빠 이렇게 대구 말씨로 오빠야 이렇게 오빠야. 왜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이 본문 하고 있는데 돈 있으면 좀 빌려달래요. 얼마가 필요한데 물어봤어요. 액수가 너무 커요. 제가 도저히 빌려줄 수 있는 그건 돈이 아니에요. 한 10만 원 정도 빌려달라 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1,000만 원을 빌려달래 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있으면 빌려주고 싶을 만큼 가까운 친구 후배인데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는요, 가깝지 않으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히 구하지 못하는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 제일 중앙에 버젓이 그렇게 박혀 있느냐? 왜 버시 하면서 떡 세 덩이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친하지 않으면, 가깝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감히 가까울 때만 구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일용할 양식 좀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시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시면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상한 거 다 치우십시오. 먹고 사는 것, 그게 해결 안 되면 고상한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것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기도하고, 내 죄를 없애주는 것도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것 하나 뭡니까? 일용할 양식.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깝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구해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먹고 사는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그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